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세기 참 우리 민족과 나라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정말 드라마틱하고 또 극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6년간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8월 15일에 광복이 됐지만 남북이 분단된 채로 광복이 되는 가운데 결국 5년 뒤에 6.25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 온 국토가 황폐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약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불과 75년 만에 그야말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한류로 세계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있는, 우리나라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러운 대상이 되었다는 거 정말 참 자랑스럽죠. 참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는 또 어두운 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 또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또 우리 사회는 전쟁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것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빈부 간의, 이념 간의,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그야말로 고강도 스트레스의 사회입니다. 아울러 이런 갈등을 잘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미숙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다 보니까 작은 문제도 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져가는 그야말로 과잉 정치 사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온 국민이 진영 싸움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한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자칫 이 국가 문제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런 세상의 복잡한 거 외면하고 그저 영적 세계에만 몰입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기보다는 갈등의 선명한 한 축이 되어서 싸움과 전쟁을 부추기는 왜곡된 정치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어제 맞이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적인 덕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뭐 세상의 정치학 이론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요. 자, 2000여 년 전 지금과는 그야말로 판이한 정치 환경 속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요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민적인 덕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법정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이것을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죠. 시민권이라는 국적이잖아요.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 국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11절에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했어요. 거류민, 나그네,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마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영주권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시민권을 얻었어요. 자, 시민권을 얻었다는 건 이제 국적이 미국 국적을 얻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직장이 여기 한국에 이제 생겨서 이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동창생도 만나고 뭐 이렇게 아주 같이 삽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 국민이 아니에요. 미국 국민이에요. 자,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주시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잘 섬겨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국가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건 아니면 저항하건, 권력자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나라에만 속해 있는 세상 사람, 그 사람들과 그 동기나 태도에 있어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세상의 이념과 권력과 이해관계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민족주의, 또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 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즘이잖아요. 내셔널리즘, 카피탈리즘, 소셜리즘, 뭐 이런 이즘이잖아요. 이제 이념이라는 거죠, 이념. 자,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상가라든지 또는 정치가, 또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이러한 하나의 이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념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그 틀에 깊이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이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19세기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념에 기초를 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까? 또 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정치 이념에 매여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예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16절에 베드로가 또 그것을 말하잖아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종도 있고 또 아주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소작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불구하고 너희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만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또는 돈의 종이 되거나 또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면서 풍미하는 사상이나 이념 또는 정파나 정당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주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국가를 잘 섬기되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가운데 자유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도 있고 또 선호하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나라의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세상 가치와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의를 세우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당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누구보다도 세상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을 평화와 화해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국가의 제도와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국가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국가에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권력자를 선출해서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재판부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게 됩니다. 삼권 분립이죠. 자, 이런 삼권 분립이라든지 또는 국민 주권주의가 없었던 고대 왕정 사회에서도요, 그 안에 법이 있었어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자, 이게 순종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로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subordinate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자, 그 의미가 영어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자, 법과 제도 아래 자신을 세워서 그것을 존중하고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법과 제도 위에 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과 제도 아래 서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잘 쫓아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따라서 세워진 다스리는 자를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왕뿐만이 아니라 왕이 파송한 총독에게 그렇게 해라, 순종해라 라는 말씀대로 이것은 왕이나 또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관료들, 공무원들,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순종 아닙니까? 순종.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벌써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사라졌어요. 그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자유와 반항의 시대적인 흐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심지어는 교인들조차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멘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수히 강조하는 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또는 교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두고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요 그냥 귓등으로 흘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강요라든지 무엇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국가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지 모든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제도와 규칙을 존중하고 잘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일수록 준법 정신이 강합니다. 그들의 양심 속에 이 시민적인 덕목이 새겨져 있어요. 뭐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누가 봐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도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법을 잘 지킵니다. 아울러 우리 신앙인은요, 기본적으로 국가 지도자를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런 설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 대통령을 지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8.15 광복절 즈음한 주일에는요, 항상 이 국가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럼 제가 보수 정권 때 설교한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똑같이 얘기했어요. 순종해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뽑아서 세운 대통령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대통령을 그야말로 별명을 부르면서 욕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제가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주어진 제도를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 지도자를 경멸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요, 이 국가 문제, 정치 문제로 상처기가 나 있어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미워해, 그들을 막 욕합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켜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요. 자, 베드로가 지금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이 정의롭고 또 그새 황제라든지 황제가 보낸 총독이 올바르게 정치를 잘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로마는 폭력과 억압의 통치 가운데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은 그 황제를 사탄 마귀라고 부르면서 온갖 욕을 해댔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그런 상황,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박해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의 모든 제도와 왕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이 본문 다음에 사환에게, 종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순종을 명합니다. 순종을 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젠틀하고 그리고 착하고 관용이 많은 그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탈스럽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쁜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 순종은요, 국가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전에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13절 상반절에 분명히 그것을 말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대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 그리고 인간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에 권세를 주고, 그래서 그 통치자의 그 권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통치자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세운 통치자, 그가 세운 사역자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시민으로서의 덕목에 순종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아멘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의 마음으로 국가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자, 베드로는 이 순종을 권하면서 왕이나 그가 보낸 총독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권력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 그랬어요. 그 당시 사실 총독들이 이걸 제대로 못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자들의 권력을 허락한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말해줍니다. 악을 징벌하고 그 악인을 징벌하고 그리고 선행자를 포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선행이 무엇이고 악행이 무엇이고 선한 자 악한 자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재판을 바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 거.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 이거죠. 이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이라 이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러한 말씀 속에는 국가는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의의 기본 아니겠어요? 정의의 기본. 하나님은 그가 허락한 국가에 이런 정의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실 국가는 지금까지도 그렇지 못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이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고 무죄한 자로 피를 흘리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의 도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불의한 모습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로서 도와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예언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그 사회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왕을 통치자를 책망했습니다. 나아가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이키지 않게 될 때는 그 다음에 오게 될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런 예언자들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시민적인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 장로교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스윙글이라든지 또는 칼빈 이런 분들은요, 국민적인 저항권의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불의를 행하는 왕과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가, 우리가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발달했는데 서구의 민주주의가 주로 이 장로교 개혁주의가 많은 나라에서 발전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국가가 보다 더 정의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또는 데모라든지 또는 서명운동을 통해서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 17절을 주목해요. 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의 문제를 대할 때 가질 자세가 뭐냐면은 공경과 사랑과 존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과잉 정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너도 나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다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치 문제를 대할 때 쉽게 미움과 증오, 거짓과 폭력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주시는 시민적인 덕목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국가를 바르게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